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회당장,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 고쳐달라. 그러면서 간구하죠. 그래서 이제 가시는 와중에 혈류병 걸린 그 12회를 혈류병, 그러니까 하혈하는 거죠. 그 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이 있자 굳이 걸음을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하시죠. 이 여인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출이 있는 하혈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니까 이 부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남자의 그것도 메시아라고 지금 일컫는 분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율법적으로 본다면 율법을 깨는 행위고, 그리고 또 메시아에게 감히 이런 일을 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이 여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게다가 지금 야이로의 딸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막 뒤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밀려가는 가운데에 굳이 걸음을 멈추시고 시간도 멈추시고 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지도자 아닙니까? 굳이 이런 여인에게 시간을 쓰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르자면 이 야이로 같은 회당장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인정받고 알려지고 소문나고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텐데,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뭐 굳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다라는 게 분명한 상황 아니에요. 일부러 그 가운데 딱 들어있잖아요. 혈류병 여인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무리는 밀려들죠. 시간은 급하죠. 그런데 굳이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세요. 이 여인이 두려워하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기 위하여 멈추신 것이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잡고 매달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 멈추셨고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내 딸아,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혈류병 여인은 한마디로 병에 걸리자마자 그 사회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 자식이 있든 가족이 있든 남편이 있든, 아니 부정한 여인과 계속 밥을 같이 먹고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집안 전체가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남편이 있든 애가 있든 뭐가 있든 가족이 있든 만나지 못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딸아. 이 여인에게 병이 나온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바로 너에게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아버지의 딸이다. 네가 아버지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아버지가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나으리란 믿음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하고 내가 미천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외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거야. 그 딸의 그 믿음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뭉클하시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혈류병 여인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 말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딸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과 너의 마음과 너의 믿음과 너의 고백을 다 알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야 이제 야이로 회장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도층이고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굳이 나와서 치유를 이제 요구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죽었다라는 소식이 도착하는 거죠.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바로 죽은 것을 이제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살리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비웃습니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죽었는데 뭘 살아나겠느냐.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이게 죽음에 관련된 문제뿐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이제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폭삭 망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졌던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게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요. 계속해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 잔다라고 해도 죽었는데 뭐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가 볼 때 좀 황당한 일들이 닥치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남유다가 망하고 끌려갔던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너무나도 냉소적이 되니까 이사야 43장에서 4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0장부터 50장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하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이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믿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당연한 이야기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자그마치 12번이나 내가 여호와야, 나 왜 다른 신은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야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쉽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건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놔버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 여호와보다 우리를 이끌고 온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마루드기라는 신이 더 강한 건 아닐까?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믿었으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이란 조그만 나라의 수도에 있다가 바벨론의 그 니느웨 같은 그 바벨론의 수도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웅대한 신전이 있고 얼마나 세계 그 제국이니까 온갖 산물과 물산들이 다 거기로 들어오고 그들이 보지도 못한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이 막 득실거리고 마치 시골 촌사람이 저 미국의 대도시에 간 거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너희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치하에 있는 순간에도 한국말을 잃어버렸던 그 일제치하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일본이 우리의 나라다라고 믿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나 여호와야. 나밖에 없어. 이게 안 들렸던 거예요. 포기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잔다. 이것도 그냥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믿어야 되는데 믿기를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뭘 얘기하십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에게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50절에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상황이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계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믿기도 해보고 믿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하고 다른 거 다 예비하고 그러면서 믿음도 조금 가지고 기도도 조금 해보고 딴 건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좀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부터 버리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뿐이다. 우리가 믿는 게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믿는 게 내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다. 돈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서 영업하고가 아니라 야 믿는 게 제일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두렵고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제일 먼저 지금 보여준 누군가가 있죠? 그게 혈류병 여인이에요. 혈류병 여인이 삶에서 지금 살다 갑자기 12년 전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외롭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누구한테보다 쉬웠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럼 스스로를 저주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옷가를 잡아당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이미 보여준 거예요. 믿기만 해야 된다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때가 있어요.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 믿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일들의 어떤 상황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믿기만 해야 되는 일이구나. 오늘 이 아이로에게 하시는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죠? 근데 가장 안 되는 말이에요. 두려운데 믿기만 하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야, 나밖에 없어. 이거 12번이나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여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그러고 계신 거 아닐까요? 나 여호와야. 나 살아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안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사실 구약의 역사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게 북왕국의 상황이잖아요. 아합 그리고 이세벨. 아합이라는 사람의 왕이고 이세벨은 이제 이방 땅에서 온 왕비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유행하게 된 거예요. 야, 저렇게 잘 사는 나라의 신이 이 신이래. 야, 이게 좀 새로운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고 유행하는 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권세가인 이세벨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신이니까 그 신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20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네가 바알을 따르면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바알을 택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계속 이런 싸움을 해온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거에 시달린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왜 다른 신 없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구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당부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8절 이걸 쉐마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듣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예요. 근데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게 쉐마. 그래서 6장 4절의 첫 단어가 쉐마예요. 쉐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왜 쉐마라고 부르냐면 요 글귀를 요 구절을 조그만 양피지나 커다란 양피지에 다 필사해요.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말 나온 대로 미간에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손목에 매라.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조그만 함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손목에 매고 이마에다 달고 기도해요. 요만한 네모난 조그만 상자를.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매주자라고 그래서 문설주 출입구에 이따만하게 이제 걸어놓는 이 쉐마가 들어있는 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손목에다 달고 머리에 달고 오가면서 보라는 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웠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기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신명기 때부터 줄기차게 해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걸핏하면 바알을 섬기고 걸핏하면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이중적인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았던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잖아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출애굽 2세대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에 빠집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죠. 왜 바알 숭배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가면 이제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비. 그러면 이제 비를 내려준다. 바로 그 토착신, 그 땅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비옥하게 아주 곡식추수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의 신이 누구냐 물었더니 바알이래요. 그러니까 바알을 바로 섬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바알은 이 땅에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도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서 믿기만 하게 되는 신앙하고는 애초에 구약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저것 다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거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돈도 믿기도 하고 사람 믿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나밖에 없어. 나 여호와야. 나를 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야, 상황이 어렵지. 두렵지. 근데 믿기만 해. 나만 봐. 이것저것 보지 말고 나만 봐. 그게 네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믿기만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뭐죠? 우리의 삶이 모든 방향과 지향성과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궁리할 것,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 다 쌓아놓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문제와 돈 문제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믿기만 해라 너. 믿는 게 일이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믿기도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오늘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회당장 보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의 원어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네가 집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울고 있고 아이가 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계속 믿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야, 저 아버지라는 작자가 한심하다. 예수라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고 그 엉터리 같은 작자는 와가지고 아이 보고 잔다라고 하고 야, 저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 순간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만 하는 거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백화점의 물건처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차지하던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에 돌아서서 그분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믿음으로 이제 단련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자꾸만 도전하시는 건 정말 믿음이 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누나들을 못 살게 굴고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땅을 여자들 때문에 마구 팔아치운 아버지가 싫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다. 특히 크리스찬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어그러지는 것을 종종 본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옆집에 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다. 아저씨는 공직에 있다가 자식들 공부를 다 시키고 퇴직해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다. 아버지와 달리 학식도 있고 인품까지 훌륭했다. 야, 이 아저씨가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재능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면 다른 한쪽에선 어김없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다. 나에게서 아버지는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셨다. 대학교 4학년 기말고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양평에 내려가서 일본 유학에 필요한 공부를 했다. 양평집은 한겨울에 방이 정말 추웠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숯불이 담긴 화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한참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섰다. 그러나 몇 발짝 못 가고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다. 밤나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연탄가스보다 무서운데 화로에 피운 게 밤나무 숯이라는 걸 깜빡한 까닭이었다. 새벽에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나를 간신히 끌어다가 안방에 눕히고는 군부를 뗐다. 아무리 해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 새벽에 수지침을 잘 놓는 동네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아버지는 나를 업고 양평 읍내로 내달렸다. 오로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겠지만 60이 넘은 노인이 20대 장정을 업고 뛰기에는 힘에 부쳤을 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 등이었다. 입김이 허옇게 나올 만큼 추웠는데 아버지의 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저 깨어났으니까 그만 내려놓으세요. 얼른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세웠다. 괜찮은 거냐? 한번 어디 보자. 정말 괜찮아?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기 무섭게 뒤돌아서서 내 여기저기를 살피며 말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다.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된 아버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구나.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훌륭해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는 없구나.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효도해야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역경을 때로는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거 깨닫게 됐다. 지금도 그렇다. 시시때때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게 내 본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복을 주셔도 내 하나님 아버지고 역경과 고난이 때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힘에 겨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날 미워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이거 생각하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이게 문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이 모르겠다 게을러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겠지라고 그냥 무작정 멍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의 원인이 뭘까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아. 그게 우리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손으로 뭔가 내 안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별의별 수를 다 쓰고 그러다가 잔머리 굴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또 거기서 따지고 있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말씀 읽고 찬양 듣고 찬양 같이 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혈류병 여인을 보세요. 내 딸아,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줬기에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게 믿기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나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잠들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믿기만 하는 일,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중에 경험케 되는 증인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